우리 2PM의 많은 지체들 중에서 많은 제목들이 발굴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PM에서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요소에 이 기둥을, 교회를, 2PM을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게 되네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홍순희 누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 그리고 간증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2PM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을 여러분이 보셨다는 걸 아까 잠깐 그 말을 할 걸 그랬었던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예, 한복을 입고 처음으로 간증하신, 목요일날 간증하신, 아니 주일날에도 한복을 입고 간증한 것을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아름답게, 인격도 아름답지만은 모양까지 아름답게, 저는 이제 금쟁반에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본래는 은쟁반에 금사과다 하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은도 굉장히 귀한 물질이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금쟁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셨지만은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그것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께서 결국은 이런 또 한 지체를, 우리 홍순이 자매님을 주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이 2PM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연합하고 속하게 포함되게 하시더니만은, 또 우리가 정말 알았었습니까? 지영자매의 간증의 시간에 참여했다가 결국 우리의 교회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발굴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또한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우리와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연합되는 그런 일로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홍순희 누님을 오늘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합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우. 현정이. 뭘 덧붙이면 변질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너무 가슴 뛰고 그냥 찬양이나 할래요. 언니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못 부르지만 들어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 저 솔로몬 옷보다 더 고백,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은 그 솜씨 기도다. 그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언니가 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진광이를 돌보던 경희 언니가 우리 진광이를 제일 먼저 돌봤어요. 근데 그 내가 면사무소 앞에 농약방에 있을 때지, 매일 경희 언니한테 맨날 송사를 했어. 니녀는 교회 형제를 가지고 돈 벌어 먹을 년이다. 어느 날 경희 언니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나 봐요. 그 내 아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 먹는 년, 그 꼴랑 요양보호사 돈벌이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언니한테 내가 정말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말을 했어. 그런데 언니가 어느 날 경희 언니가 없어서 언니한테 이 말을 대신해요. 자기 뭐 핑계대지 않고 내가 우리 진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 내가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 안에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그 경희 언니가 그랬어요. 그렇게 나한테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뭐 일을 하러 왔지만 그 언니에 대한, 그 사람에게 송사했던 제 비참한 마음이 너무 오늘 생각이 나고, 제가 오늘 뭐 함께 교회 언니가 가고 뭐 2PM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언니 간증을 듣고 안 듣고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면 나는 언니한테 화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무슨 말은 앞뒤 안 맞아서 모르겠지만 언니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을 일로 보는 제 마음이 너무 불이했단 말이죠. 너무 불이하고, 경희 언니가 홍순 언니를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홍순이 언니가 진광이를 돌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얘기해주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너무 정말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게 됐어. 그러면서 정말 그 언니가 너무 아쉬웠어. 그런데 오늘 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또 누구한테 가서, 우리 진광이는 죽고 없지만 정말 그 가난한 영혼, 비천한 영혼들에게 가서 돌보아 주면, 그 사람들을 돌보면 너무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 제 그 갈라진 마음이 이상하게 오늘 그 삐뚤어진 마음이 언니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고요. 함께 뭐 가도 되고 2PM에 와도 되고, 그러나 제 마음은 언니 같은 사람은 우리 2PM에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2PM에 있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 사실 홍순이 간증 들고
내가 어떻게 하답을 하지? 이렇게 있었는데 현정이를 보면서 홍순이가 여기 오늘 서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날 이제 가면서 홍순이가 나한테 언니, 아유 내가 함께 교회 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간증을 해도 돼? 좀 그렇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이 확 풀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냐 저기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우리는 다 거기에서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정이가 홍순이의 말씀에 하답하면서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홍순이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현정이의 그 아름다운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사실 홍순이하고 저하고 한 동네 한 5분 거리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 만나려면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런데, 전에는 처음에 홍순이를 알게 된 거는 20년 됐다 그랬지? 20년 전 어느 날 밤에 덕숙이가 전화가 왔어. 언니 우리 집에 좀 빨리 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을 건데 언니가 가서 내가 지금 어디 거창인가 어디 멀리 가 있대요. 근데 오는 중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가 와 있을 건데 언니가 좀 그 친구를 붙잡고 얘기 좀 하라는 거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갔어. 그때 한 7시가 넘고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집에 홍순이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얘기를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나를 손을 붙잡으면서 언니가 어떻게 나를 알아? 그래서 아니 나는 오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언니 얘기를 듣는데 자기의 모습이 언니 안에서 이렇게 보인다 하면서 덥석 손을 잡더니 그때 그 사정이 아까 홍순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자매가 능력이 너무 많아. 힘도 좋고.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는가 봐.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남편하고 말을 안 했다는 거라. 그런데 언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회개가 된다 이러면서 그때 돌아가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덕숙이하고 그런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친구로 동갑이니까 이렇게 만나면서도 맨날 미나리깡만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언니 말을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김상근 원장님 계시지만 그 병원에 일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많은 나는 홍순이는 진짜 장군이에요. 대단해.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원장님한테도 막 대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런 역사 얘기를 들으면 저하고 홍순이하고는 만나질 않아요. 기술상. 그런데 지금은 홍순이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음성도 너무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딱 달아올 때 사람의 기분을 확 업시키는 거라. 명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자기가 삶의 목적이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순이가 전화가 오면은 그냥 나도 갑자기 엎드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좀 저는 그렇게 뭐 명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침체돼 있고 이렇게 묵직한 사람들을 가볍게 해주는 그 자매가 너무 좋고 이렇게 뭐 말씀이 뭐 이렇게 뭐 좋다 이거보다는 사람 자체가 좋으면 그냥 엉겨붙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모든 가지고 있던 그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자기 법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우리 홍순이는. 그래서 일하는 자매들하고 그 현장에 있을 때 괴로움이 너무 많아.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한테
일을 하려면 400만 원 주고 200만 원 받아가야지 일 안 하고 거저 가냐 이렇게 말하면 이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건어 그 부장님이 계신갑더라고. 이제 상사가 있으면 상사는 밑에 사람이 자기 상관이 밑에 직원이 자기를 잘 따라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역으로 올라가서 상하 가리키니까 그 사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해주겠는 거라. 근데 나는 속으로 내가 답은 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하는 말마다 너무 옳고 너무 정답인 거라. 그랬던 자매가 지금 이렇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지금 30몇 년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안 게 별로 없어요. 말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같이 사는 결과로 그 향들이 묻어와서 나를 적시고 지나가고 이렇게 씻기고 지나가고 이 공동체 안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 이렇게 빚으셨지 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순이도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 앞에 그냥 있고 엎드리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스며들면서 지금의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홍순이 단장도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여기 사람이니 저기 사람이니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생명을 지극히 제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순이 언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언니가 교회 앞에 섰는데 언니가 처음에 올라가면서부터 마치면서까지가 하나의 너무 아름다운 시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정이를 보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아름답고 현정이를 보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어떤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순이 언니를 보면은 진짜 에너제틱 우먼, 완전히 이제 막 힘이 넘치죠.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또 주인의식이 강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눈에 차지 않는 거죠. 그 불의를 보면은 이제 참지 못하고 언니가 박치기 왕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언니가 살았는데, 야생 들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붙들려서 콧뚜리가 뚫린 그 주인 있는 소가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답고 언니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여 앞에 왔다. 언니도 진짜 저도 언니 생각하니까 얼떨결에 왔다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붙잡아서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죠. 목격하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끝에는 그 현장을 비록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예수를 정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 전부 다 예수를 넉넉하게 아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예수 옆에 얼쩡거려야죠. 예수 옆에 얼쩡거리고 그 십자가 운명의 길을 정말 내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 광경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언니가 이곳에서 말씀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배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진짜 언니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저기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언니가 그 십자가에 구속된 새로운 삶으로 언니가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언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하나인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언니가 시를 이제 낭송을 할 때 보면은 다른 시 낭송하는 사람들도 이게 자꾸 내려가요? 아니야. 시 낭송을 하는 사람들도 언니한테 한 수 배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너무 감동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배워서 될 일이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처럼 시가 언니 자신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를 낭송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그 자유를 마음껏 내 자신으로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를 낭송하면서 시를 막 늘렸다가 당겼다가 막 쫀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를 듣자니 정말 함께 막 딸려가서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을 배워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 생명이 육신이 된 그래서 마음껏 그 하나님 영광의 자유를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표현하는 홍순이 언니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리와 한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홍수희가 말씀한다 해서 김한수희가 이 시발 자꾸 불러내서 아니 지가 나를 자꾸 교회로 전도한다고 이래 하는데 내가 끌려다니는 거라. 그런데 이래 이 교회 신화 저 교회 신화 똑같아요. 이방이나 삼방이나 유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들이야.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오는 건데 오늘 홍수의 간증을 들으니까 나지오 생각이 나더라고. 한밤에 음악 편지 이런 거
별들의 고향. 잠 잘 자기 시를 잘 읊었잖아요. 야, 홍수희가 이거 교회를 만든가 진짜 조졌구나. 차라리 MBC나 KBS 한밤에 음악 편지로 나가야 되지. 정말로 옛날 같으면 다방 DJ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면 얼굴도 잘생기고 이래서 그런 거 하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참 우리 함께 가는 교회나 2PM이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사람이 좋아 댕기지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참 진짜 오라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이번 토요일까지 김 목사님하고도 댕겨야 되고 평택에서도 오라 하고 저 인천에서도 오라 하고 이러는데 참 돈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부른 자가 없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불행 같아. 내가 말씀을 아는 게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쪼박도 지랄같이 생기는데 참 내가 교회 와서 참 이열리 목사님 만나가 참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이렇게 된 거는 첫 자리는 이열리 목사님입니다. 이열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바뀌었어요. 가정도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지금은 가정도 이루고 손자 3명을 13년을 봤어요. 3명을 다 우리 집에서 키웠는데, 내가 키웠는데, 그 손자가 하는 말이, 2주 전인가 생일이 때야, 준호가. 할아버지, 저 생일인데, 왜일래요? 그래, 집에 내가 식당 가서 밥을 고기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기는. 할아버지, 그 고기는 맛이 없어요. 그럼 뭔 고기 사줄까? 할아버지가 밥을 해주세요. 이러는 게 우리 손자가. 그래서 참 내 인생도 손자한테 쓰는 것보다 감사하다. 내가 교회를 안 만났으면 내가 할아버지라 소리 어디 듣겠는겨.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참 살면서 할아버지도 듣고 참 이렇게 사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참 교회를 안 만났으면 하면 정성을 하면 주님매로 몇 번이나 들락날락 그랬을 건데 저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89년도에 내가 대구교회에 왔어요. 89년도 왔는데 그 노래를 내가 노가다 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이열래 목사님 맨 첫 번에 내가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문희혁의 노래 있죠. 여기는 남서 울릉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이 노래를 내가 대구 교회를 내가 이름으로 내가 바꿔 불렀어요. 그게 맨 첫 번에 내가 이열래 목사님 바친 노래입니다. 그게. 여기는 대구 교회는 사랑의 말씀 사계절 목사님 말씀 구성꽃이 피니까 괴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대구교회 찾아오세요. 여기는 사랑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교회.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시영이 오빠한테 맨날 욕 먹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시영이 오빠는
진짜 뭐 항상 전화를 주셔요. 밥을 먹었느냐, 뭐 추울 때는 뭐 불을 뗐느냐, 뭐 이렇게 걱정해서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살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디 모임 있을 때마다 오빠 어디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하면은 아니라고 말 안 하고 꼭 오셔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그 은혜를 진짜 너무너무 오빠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 나온 거는 순이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순이가 말씀하면 내가 간증하겠다고. 제가 제일 힘든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기 지영이 때 그 말씀할 때도 순이한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하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 되어진 일이 아니다. 순이한테도 얘기하고 순이한테 항상 저녁 때도 저희들은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순이의 그 연약함과 저 연약함을 맨날 저녁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항상 나누어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순이한테 많이 배워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순이하고 나하고는 성격성이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무대에 공포증이 있고 순이는 공포증이 없대요. 이런 것부터 틀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한 운명으로서 이렇게 맞아져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받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면 저도 이제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게 어제도 현정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그 현정이의 그 솔직함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 오면 간증을 못 해요. 나오는 것도 떨리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형제들한테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지만 교회가 좋고 형제들이 좋고 저는 교회에 한 자리를 채우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즘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분별을 아직 하는 게 좀 어렵고 한데 저 앞에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럴 때마다 진짜 모를 때마다 이제 저는 전화를 해서 묻든지 그렇게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생활을 이렇게 누리고 살게 해주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김상훈 형제입니다. 한수님 지난 주일 저녁 때 집으로 모셔갈 때 간증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 돌파하셨네요. 계속 간증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순이 누님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생명수 말씀 방에서 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누님을 이렇게 만났고 주님으로 이렇게 사랑 안에 푹 빠져 계셨던 누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을 쭉 낭송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 누님의 인생이 전부 그 시로 이렇게 대변을 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제 인생 또한 시편 안에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는 저의 몸된 하나님의 집 안에 인도하여 함께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행복한 동산에 오시게 된 그 자신의 모습을 다윗을 들어서 표현해내신 것으로 알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또 성들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나라이고 이제는 뭐 함께 뭐 2PM 저는 거기도 안 속합니다. 저는 이제 군위에 있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적인 지역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다 초월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또 머리이시고 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그런 한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제한할 수 없고 어디에 있든지 한번 참석하든 있는 이 순간에 함께 모여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분을 누리고 노래하고 찬송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제 그 형님들 누님들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25년 전에 대구 교회를 만나면서 정말 세상에 없는 제 인생 전부를 드려도 될 것 같은 그 이상이 보여져서 대구 땅에 돌아왔다가 이제 떠나서 방황을 이제 방황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어떤 것도 이유가 없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합력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경륜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거쳐가면서 마침내는 여호와의 집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그 집안에 함께 이렇게 거하는 백성들로 건축해 오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늘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통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거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는 이제 대구교회 와서 그 좋은 풍성한 그 누림을 갖다가 또 제가 성경 안에서 따라온 그 이상 안에서 교리 안에서 또 성경의 비추를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저는 이제 그 주 회복이라는 지방교회 가서 20여 년을 분명한 말씀과 이상 가운데 그 속에서 또 주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늘 제 깊은 고민이 이 대구교회 와서 거하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좋고 행복한데 성경에 기록된 빠져있는 이 대구교에 빠져있는 이 진리는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돌아가서 또 이제 우리 지방교회 형제들을 가볍게 가면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청산이 분명한데 청사진이 맞는 내용물 이 실제가 부족한 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딜레마로 사실은 25년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고 그러나 이번 주 제가 드는 마음은 제 마음 안에서 지방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발견된 그 진리가 또한 이 대구교회 시작한 한 분을 통해서 지방교회 열린 말씀을 가지고 건축된 실제 면에서 두 개가 합쳐지는 다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데도 제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2PM만 있는 여기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받고 체험받고 누리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이 다 벗겨지고 그냥 이 자리에 이게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벽을 다 넘어서 어떤 소속이나 그게 관계없이 어느 단체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만을 발견하고 취하고 함께 누리다 보면 이게 차별 없이 서로 분리 없이 건축도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PM에게 서서 찬송 부르고 함께 간증 듣고 앉은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아멘.
아이고, 제가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사실은 이제 병원 의국에 모임이 있는데, 야, 갈등이 생기더라고. 홍선희 자매 틀림없이 우리 남산병원에 근무했던 이야기 할 것 같은데. 그 오늘 들으니까 아, 덕숙이 따라왔구나. 그 처음에 이제 병원 초창기에 우리가 간병은 한 병실인가 두 병실 이제 간병을 처음 시작할 때 보호자 없는 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를 돌보는 그때 처음 왔었지. 지금 뭐 다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 뜬금없이 또 나타나 있게 난 신기하네. 교회 갈라지고 나서도 안 보이더니 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지영이 간증할 때 왔다 가는데 지영이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어요? 아, 행터방에. 아, 그래 참. 그래 하여튼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내한테 와가 하소연하고 하면은. 그 상사 편을 들어야 되지. 그래야 조직의 위계 질서가 서지. 매일 와가. 그래 근무하다가 사라졌다가 근무하다가 사라졌다가 몇 번 했는데. 그 어디 멀리 갔다 가더니만. 울산? 의성. 참, 하나님 나라는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 따라왔는가? 그때 지금도 우리 감명팀장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보니까 교회 와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먼저 왔는지 내가 물어보도 못하고 그는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우리 병원이 지금 원래 20주년 되는 날이거든. 근데 오늘 형제 자매들 간증도 그렇게 하면서 알아지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대릉고등학교가 벌칙이 많아요. 그 벌점을 20점을 맞으면 퇴학이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벌점이 뭔가 하면은 담 넘어가면 5점, 담 넘으면 5점. 그래도 당구장에 가면 10점, 담배 피우면 10점 이래가지고 담 넘어가서 당구장에서 걸리면 그냥 퇴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우리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 체전한다고 마스게임 한다고 매일 하루에 4시간씩 운동장에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점심시간 끼어가지고 4시간을 매일 마스게임을 겨울 봄부터 가을까지 하니까 애들이 견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담 넘어서 당구장에 있다가 걸려가지고 퇴학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 내가 요즘 담 넘어 다니는 송영서 특별히 송영서를 보면서 참 담장 넘어가는 거는 죽음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벽이 없다, 담이 없다 하지만 그 넘어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라. 그렇지? 죽음 없이 어떻게 담을 넘겠어요? 참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울타리가 이제 점점 허물허물해지는 건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제 야, 이 2PM도 흔들리고 정신없는데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보이면 내가 막 미치겠더라고. 나도 지금 다리 밑에 안전이 안 돼가고 흔들흔들거리는데 누가 와서 밑창 빼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거의 용서가 안 되지. 아, 근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교회는 신기해요. 뭐 절대로 틀어막아놔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 그럼 홍선희 자매가 이제 함께 가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나서 일어난 일이 제자들 안에서 뭐가 보여졌겠어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구나. 그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졌던 벽이 허물어졌구나. 그걸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벽 허물어지게 한 그분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 이렇게 세 조각이 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 조각 나서 나는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분명히 정갈하게 깨끗하게 갈라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 너희가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그 자기가 받은 생명을 다 정결하게 이렇게 다듬어가고 정말 그 생명에 오로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이 없으면요, 적이 없으면, 적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적이 없으면 경계가 느슨해지거든. 근데 나와 상대가 있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오롯이 긴장하고 살게 되거든요. 결국엔 제가 옛날에 도망가지고 10년 동안 살 때 내가 여러 번 형제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때 대국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더라고. 저기 없어져야 되는데, 저기 없어져야 내 옳음이 증명이 되는데 저기 어디 있으면 내가 계속 심판받는 거라. 우리는 서로 그런 입장이에요. 서로 그런 입장이라니까. 11시나 우리나 함께나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오르려고 하면 저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는가 하면 우리가 친 장벽,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걸 없애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을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말씀 듣고 알긴 하지만 현실 안에서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저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모양,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게 느껴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그 말씀이 나는 요즘 정말 새롭게 알아져요. 그 모양과 형상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떤 모양과 형상이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PM의 어떤 모양과 형상, 11시의 모양과 형상, 함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자신이 모양과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모양과 형상이 없는 거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자체에는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었다 하는 말은 껍데기 때문에 분리된 거니까 결국에 늘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이 껍데기가 해체돼야 되는 거지. 참. 우리가 껍데기 해체되는 만큼 벽이 낮아질 것이고 우리가 해체되는 만큼 벽이 허물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할 것 없이 다 없어지면 우리 하나로 만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하여튼 옛날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 미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나란히 시키잖아요.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쭉 일자가 탁 서야 되는데 꼭 한 놈이 오른쪽으로 나오고 왼쪽으로 나오는 놈이 있거든. 아무리 해도 꼭 그게 이제 하여튼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옳아야 되니까. 왜 내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옳아야 된다. 내가 대구교회 와가지고 정말 목사님 만나고 내가 이제 내 어깨에 큰 짐이 놓아진 게 옳고 그름이 없는 세계잖아. 그지? 이건 목사님 우리한테 펼쳐준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아까 다윗의 푸른 초장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양떼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살았는데 무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그 푸른 초장을 우리가 하루빨리 회복해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어. 그죠? 나는 근데 영림이하고 상호도 보니까 너무 반갑네. 한동안 없길래 어디 갔노? 저것들 그때 상도가 간증시키러 가야 간증하기 싫어 사라졌나? 야, 참.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간증하러 서신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몇 안 되는 형제자매들인데. 그래서 정말 특별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 형제자매들 덕분에 제 틀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이제 허물어지는 거라.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 와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없으면 성경책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살아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현장에 이렇게 나와서 처음 문을 열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지? 꾸밈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 생수가 되고 담비가 돼서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서신 우리 홍순희 자매님 찬양합니다. 나는 교회 오면은 항상 그 앞자리에 항상 어디 가든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11시에 가도 내보고 눈총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네 이것도 왜 왔나? 네 왔다 갔다 하면 뭐 정보, 네 스파이야 이렇게 하면 내한테 대놓고 갑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무슨 정보 가지러, 정보 캐러 왔나? 너는 무슨 생명이야 하면 막 대놓고 가는 그래도 나는 항상 앞자리 갑니다. 왜 앞자리 가고 중간에 가는가 하면은 내가 닭을 키우면서 확실히 봤거든요. 이 계란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요 날개 밑에 있기나 밴들이 있으면은 이 생명이 안 되고 이 습계란 되는 걸 봤거든. 그리 딱 중앙에 여기 딱 위치가 계란은 지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쥐가 운 좋게 품는 게 딱 중앙에 품기만 지는 생명이 돼가 다른 자리로 가는데 쥐가 운 없이 날개 밑에 있으면 이거는 습계란 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습계란 데만 되겠구나. 이래가 항상 오는데 오늘은 또 거의 희한한 사람이 또 저 뒤에 또 앉아 있는 거라 친한 사람이 그래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안 따보에 뒤에 앉아 있는 거라. 그래 순이는 이야기하는데 원래 내 저녁에 밥 먹고 뭐 좀 졸리고 좀 졸리고 억지 참고 듣는데 앞에 앉으면은 뒤에 앉다 보니까 완전히 뭐 이 습계란 데 보는 내가 그러니까 화답도 늦게 나오고 절대적으로 앞에 앉아 딱 중앙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간증을 잘 나오고 하는 비결이 앞자리에 중앙에 딱 앉으면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이제 딱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고 다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쪽팔리는 것도 없이 막 나오는 거라. 앞자리에 앉으면은 뒤에 앉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돌아. 막 젊어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뒤에 앉으면 다 비잖아 앞에. 자는 말씀 안 듣고 만날 첫날 막 휴대폰만 보노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라. 뒤에 앉다 보면은. 근데 앞자리에 앉으면은 말씀하는 사람만 딱 집중해 듣기 때문에 다른 거 잡다한 게 안 들어와. 그리 복 받는 비결이 앞자리에 앉아 오늘 순우님 말씀하는데 유시영님 옆에 앉다 보니까 완전 오늘 죽 섞었어. 오늘 습계란 데가. 그래 유시영님이 말씀도 안 뭐하지요. 뭐 성경도 몰라 전혀.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같이 농장에 있어 봤잖아. 말씀도 몰라 전혀 몰라.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11시에 가면 막 완전히 대통령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함께 가는 교회에 가도 어디 가든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 말씀도 모르는데 희한하다. 내가 그 연구 대상이었어. 그런데 오늘 이제 유시형님 보니까 저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욕배이 모르고 하는데도 뭔가 있는데 오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 저 형님은 누구하고도 살 수 있는 그 생명이구나. 아까 한순 누님 말씀도 듣는데 사람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이래 관계하는 이런 걸 볼 때 누구든 형님한테 외국에 오더라도 밥을 손자한테만 밥 먹이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들한테 집에 불러가 밥을 수도 없이 먹였어. 그래 먹은 사람이 물 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밥 얻어 먹고 그 관계가 짜여지니까 형님을 보면 다 벽이 없는 거라. 또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세상 무식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욕배 모르는데도 그게 보니까 담이 없는 거라. 그리고 아는 게 상대가 많고 하면 조심하고 그 맞춰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벽도 있고 조심하는데, 형님은 대놓고 같이 놀면 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아무 그 자기의 틀이 없고 규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좋아하고, 그 형님 아내는 항상 보면은 내하고 농장에 일할 때 매일 싸웁니다. 내가 일하는 방향하고 형님 일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니까. 그 싸우는데, 그래도 가까워지는 거는, 형님 안에는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이 항상 끝에 가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라. 결정적으로 가면 아버지 마음이 딱 나와. 끝에는 그게 딱 나오면 꼼짝을 못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딱 알게 되는 거라. 완전히 내하고 다른 생명이 딱 나타나는 거지. 그리 그 앞에서는 내가 형님한테, 끝에는 이제 내가 무릎 꿇게 되고 항상 이랬는데, 오늘 참 상근 형님 또 우리가 진짜 뛰어노는, 누구하고도 함께 뛰어노고 함께 사는 그 사회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나 그게 절대 내 뜻대로는 그 내 법 안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고, 요즘 알아지는 게 내가 어떤 생명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이구나. 그 사람이 복음이고, 그 사람이 모든, 내가 이제 그 예수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그걸 몰랐고, 나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서 알고,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고, 또 그렇게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들이 되었구나. 저도 요즘 알아지는 게, 나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그 생명이었고, 내하고 맞고, 내 기준에 맞고, 내하고 말이 통하고, 내하고 어떤 취미도 맞고, 이런 사람은 또 친하게 하고 가까이 하고 그 생활하고 하려는 내 습성이 있고, 그게 인간인데, 그런데 이 생명은 요즘 이제 알아지는 게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거지. 다른 생명이 와붙는 거야. 그리 유시영님 같은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벽이 없는, 어떤 기준이 없는 이 생명으로 예수가 왔고, 예수가 그게 그 생명이 복음이구나. 요즘 그렇게, 그리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다르면은 율법을 어기면은 무조건 죽이게 되고 가두게 되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생명,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고, 모든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벽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으로 왔다는 게 좀 알아지고, 5분에 내가 아래도 11시에 가니까 그 간증하니까, 니 인자 완전히 2pm에 안 가고 11시에 왔는 거 맞지? 맞지? 확실하고 확답을 받더라고. 봤는데, 그게 여기만 교회고 여기만 복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 11시에 2pm에 있으면은 우리 식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아주 편협하고 아주 그 갇힌 세계에 있구나. 그분도 오래됐지만은,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그거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구하고도 하나 되고, 어디 있든 누구하고 어떠한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는, 내가 그 생명이 될 때, 그게 축복이구나. 요즘 알아지고, 요즘 상건영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호모사피엔스는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끼리끼리는 살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연합하고 끼리끼리는 살 수 있지만은, 절대 누구하고도 나하고 다른 그 기질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호모크리스토스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 종류다는 거지.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마음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든 사랑이 나오는 그 생명으로 예수가 왔고,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교회 생활하면서 나날이 알아가고, 이걸 아니까, 이제는 뭐 나 어디 가든 이걸 아니까 당당하고,
뭐 김문수가 당당한 대통령이라고 나오던데 나도 이제 당당하게 함이 가는 교회든 이런 식 하든 이 비밀을 이제 알으니까 막 당당한 거 누가 뭔 소리 하든 나는 이 복음을 받았고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안에 인클라이스트 예수안에 내가 갔는데 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PM이 와야만이 내 식구고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야 우리 식구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 어디 가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이 될 때 아까 상건장님이 이야기하신 마음대로 뛰어놀고 함께 춤추게 되고 어디 가든 춤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 내 안에 이래야 된다는 저래야 된다는 그 법이 다 무너지고 누구하고도 하나로 함께 살 수 있는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법이 다 끝나고 무너진 그 세계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계시와 이상을 영서가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전 그런 계시가 나한테 이렇게 와 닿았을 때 나라는 사람의 그릇 이걸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시고 그런 시험에 걸리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넌 뭐 누구하고도 다 하나 된다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사냐 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전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빛이 오면은 자기 그릇됨을 알고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예전에는 뭐 많이 그랬죠.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왜 그러냐 저러냐 요새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위치와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성령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않고 아이고 이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제 그릇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전 요새 정말 에클레시아 그게 뭔가 그게 더욱더 깊이 생각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를 상도 표현으로 들림받게 해서 그걸 아주 덕란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였었다. 근데 거기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그것도 모자라서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다. 그날 덕란이가 얘기하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 불뱀에 물려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 죽어있던 사람인데 그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갖다가 노뱀을 보여서 우리를 또 들림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정말 다른 성경에 없는 특이한 그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에는 성경의 심장과 같은 지방교회 표현입니다. 성경의 심장과 같은 그런 정말 다른 성경에 없는 놀라운 표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도 또 다른 성경에 없어요. 유일하게 골로새서에 있는 그런 말인데 장영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공개적이다, 사회적이다, 단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럿이서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하고 엄마는 이제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부정한 그런
사내아이는 용성이 형제 말로는 이제 여성성이 아니잖아요. 남성성.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독립적이고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산모가 이제 부정하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어떤 의식을 치료하게 되는데, 어쨌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객들이 왔을 때, 이제 예전에는 아버지가 했지만은 그 뒤에는 이제 그 모헬이라는 아주 전문 집행자가 와서 그걸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행할 때 그 피를 갖다가 아이의 몸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피는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할례 받을 때 피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하여튼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겪은 겁니다.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나 침례나 십자가나 이게 이제 다 단체적이고 공개적이고 사회적이죠.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나 십자가를 거쳤다는 의미가 다 옛사람에게서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이제 정말 새 생명이 됐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꼭 뭐 어떤 단어에 함몰돼 갖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그리고 또 물질적인 육적인 어떤 걸 통해서 우리는 이면적이고 그리고 또 영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죠. 상근이 형제가 얘기했어요. 인격이 무슨 형상이 있냐? 사랑도 무슨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는데, 그걸 뭐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체험 속에서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또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고 하면서 내 피가 이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평생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문자에 갇혀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오늘 홍순희 자매가 교회가 됐잖아요. 이거 교회가 된 건 비밀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를 들림받게 한 거죠. 땅에서는 아까 상근 형제가 얘기했듯이 담을 허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의 빛비침을 받아서 나는 누군지, 왜 거기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알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혼란을 거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빛비침 속에서 우리가 왜 에클레시아가 됐는지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에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왜 가느니 오느니 이런 문제에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오늘 홍순희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것, 에클레시아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돌려지고 찬송이 되는, 고장났나 보다.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로 옮겨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가 돼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한
사람과 뭐 또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깨달았다고 그 홍순 자매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는 예수 마을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마을. 난 생각만 해도 참 그 말이 너무 좋아. 하늘에 그 숨겨진 그 동네. 야, 정말 그 동네는 한번 맛보면은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니까. 예수 마을, 세상과 구별된 예수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거기는 정말 인격과 협력. 그 생명은 저절로 그 협력이 되죠. 우리 몸에 손과 발이 다 협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생명과 권위에 대해서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내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내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개념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가면 갈수록 많이 이렇게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수인 누님이 누구 따라왔는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금선 누님 간증 듣다 보니까 대충 뭐 감이 오네요. 아, 덕승 누나도 요양보호사예요? 그래 같이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금선이 누님이 급히 그 집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뭐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그 2PM 초창기에 누님이 떡 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름 집회 끝나고. 하여튼 언제고 2년 전이구나. 누님이 우리 2PM 집회에서 떡을 한번 쏘는 게 제 기억이 있거든. 강렬한 기억으로 있어. 근데 그 다음 떡 먹고 나서 잘 안 보이셔가지고 내가 궁금했는데, 2주 전에 지영이 간증하는 날 나타나셔가지고 그 열리지 시를 그 암송하시는 걸 보고 너무 하여튼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여러 형제들이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 하신 일 같거든요. 저는 뭐 함께 가는 교회 가는 줄도 몰랐어요. 난 관심도 없고 뭐 어디 방송도 안 보고 이래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저는 여기 쭉 앉아 있으면서요, 뭐 늘 느끼는 거지만 그 너무 하여튼 뭐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근 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분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면,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keness and image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모양이라는 말이 likeness, 외관 이런 표현으로 쓰고, 형상이라는 말을 이미지라고 써놨어요. 그 저는 여러 형제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어린 양의 이미지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딱 왁구는 없지만 그 어린 양의 어떤 그 성품으로 형제들이 다 간증하고, 또 이 외관이, 이 간증하신 분들 외관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딱 포맷이 있잖아요. 우리 딱 들어보면 알잖아. 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여러 형태로 간증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구나 싶고, 그래서 저는 여기 나가 앉아 있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안 그럴 때 있지만, 어린 양이 이거 너무 세게 말한다든지 이러면 좀 불편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나와서 뭐 찌랄하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자매하고 살아보니까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들어, 피곤해. 나 하나 안 되고 싶어. 그랬어. 여러 진짜 가는 형제들은 하나 되겠다고 담을 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참 제가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보면 너무 부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매는요,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내 손가락이 머리로 올라가잖아? 머리에 손 안 내리라! 하면서 바로
또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 좀 끓잖아요. 그러면 또 뭐 부스러기 소파에 떨어진다 하면서 또 아니 뭐 모든 걸 잔소리하는 거라. 근데 도저히 못 사겠어. 그래가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황혼 이혼을 당하지 않는 8가지 방법 하면서 카톡을 보내겠대. 그래서 이제 자매가 시킨 대로 하면 이혼 안 당한다는 거죠. 이런 압제하에서 내가 이 하나대가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하고뿐만 아니라 저 성미하고 하나대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 안 되고 그냥 사는 게 낫겠어. 우리 현정이하고 하나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왜 이래 하나 되는 걸 좋아하는지 난 너무 이상하다니까. 근데 이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저절로 하나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제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뭐가 막 도덕이 흐르잖아요. 아까 막 형제들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부르면서도 막 누가 불렀지 아까 여기 나와서? 내가 불렀다. 아 네가 불렀나? 네가 막 목이 메어가지고 가사를 다 못 따라하니까 잔잔하게 형제들이 따라 했잖아요. 와, 나 그 장면을 내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물론 자연을 묘사한 찬송이지만 우리가 어디 자연 때문에 그렇게 감동받겠어요. 야가 뭐 참 아름다워라 뭐 경주 보문호숫가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노래 부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들 안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어떤 것 이걸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누님이 오늘 이렇게 한복까지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2PM 와서 처음 봤어요. 누님 20년 되다 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 교회 생활을 뭐 크게 잘못했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아까 상근형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영님이 나 오는 거 보면 너무 좋거든. 반갑거든. 근데 괜히 공교롭게도 오비이랑인가? 배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서 쓰지 말라 했는데 괜히 목요 집회 말씀 섬김이 하라 해갖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길래 정말 내가 괜히 부담을 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걸 다 이제 지나가고 이러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목요 집에서 말씀 섬김이 하라고 내가 안 권하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누가 추천해 주면 더 좋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이 누나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골치 아프거든 이거.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알아서 추천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즐겁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애가 쓰이지 않고 너무 좋죠. 이렇게 참 날마다 하나님 전의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위를 보니까 지난날 생각이 안 나네. 박치기 많이 하던 순위가 생각이 안 나. 삼행시부터 할게요. 불일사. 문을 떼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누이야. 순전히 야외에게 순종한 내 발걸음. 희락과 평강이 흐르는구나. 아까 상도가 떡을 했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전에 순위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순이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열받았을 때 자주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들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똑부러지게 하니까 거기에 차지 않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위를 저는 이제 느끼고 또 교통하고 했었는데, 오늘 순위가 이제 시를 표현해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데 보니까 정말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라는 것보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막대기, 사람 막대기에 훈련 받고 난 다음에라야 평강이 오거든요, 사실은. 주의 지팡이는 힘이 되지만 사람 막대기가 나를 쳐야 내 억세고 나의 어떠한 부분이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막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십자가가 답이다, 이 말이 있겠죠. 시편 23편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5학년, 6학년 때, 그때는 야외, 무슨 학습이라 그러는데, 중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가기 한 학생들은 5학년, 6학년 때부터 남아서 늦게까지 학습하고 집에 가요. 그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경주 산내 아주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을 넘어서 다녀요. 그 높은 산을 넘어서 다니면서 늘 얽고 웅변처럼 외치고 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하고 시편을 낭송하고 가면 길가에서 잠자던 토끼가 부두둑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럼 나도 얼떨결에 놀래가지고 섬찟하잖아요. 그렇게 담력이 채워졌어요. 이 시편 23편이 어릴 때 저를 정말 깊이 붙들어 줬었습니다. 결국은 어릴 때뿐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자라고 나면 시편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순이 자매가 그 시가 내 삶이 육체가 되면 그렇게 된다 했듯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자신이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23편이 그냥 나온 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하고 침략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딘 그 사울 안에서, 다윗 안에서 자기 안에 깊이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23편이 우리 고백이 될 때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도 놓고 기도도 떠나가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와 성경은 떠나갔을지 몰라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그 어떠한 흐름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죠. 저도 그래서 대구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2PM이 안 왔어요. 지난번에 몇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 마음, 인자의 영광이 넘치던 분에게서 정치하고 선악이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을 내가 딱 물딱뜨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주신 말씀이 제가 여기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서 너는 돌아서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투표임을 한번 왔다가 우필이인데 걸려가지고 소개받는 바람에 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거는 사라지지 않죠. 환경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군 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순이 자매의 그 짧은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붙드시고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걸 느꼈어요. 전에 재하연대 전화 와서 울분을 토할 때 그 모습도 참 너무 귀여웠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정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이 생명은 자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그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간다는 그 한 구절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다. 예수는 자란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바바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해서 당신이 안식할 수 있는 집으로 건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은 있네요. 예.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저는 순이 누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코멘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한복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또 들은 적이 있고 오늘도 나왔던 것 같고,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그리고 또 들이받았다 하는 측면도 사실은 어떤 간증에서도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들이받고 뭐 이러는 점도 있었던,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런 시간을 다 지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새롭게 지금 이끄셨다, 주님의 이끄심이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 누님이 오늘 여기 이렇게 선 것은 앞에도 이야기하신 중에 나왔지만은 주님의 이끄심 같아. 갑자기 왜 어떻게 나와가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가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좀 안 보이면 안 보였지만은 오실 때마다 그냥 반갑다. 저는 그렇게만 정말 생각했었습니다. 함께를 가는 것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어디 굉장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와 상관없이 오시기만 하면, 이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하면은 그건 크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인 것이다. 그것일 뿐이죠. 어느 공간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순희 누님이 오늘 오시는 때문에 시영 형님도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중보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2PM이 정말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것이 십자가, 그 생명의 그 너무나 큰 근본의 뜻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공동체일 때는 누구라도 한 번씩 들러볼 때, 아, 이 공간이 정말로 숨쉬기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향기가 흐른다 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 그러면은요, 주님이 또 어떻게 이끄실지 결국 그것은 굉장한 그것일 겁니다. 예, 그것일 겁니다. 예, 남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흐르는 그곳일 겁니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언제나 있으면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이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냥 오는 사람은 받으면 되고요, 뭐 가는 사람은 또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이고요. 예,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막힌 담을 허는 그것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적은 인원이라도 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